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깝다 아깝다 하지 마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은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렇지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6.25 전쟁도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지요. 전란을 통해서 전란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대단한 투쟁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각 개인도 사회도 혹독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나 유엔군 병사였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강대국, 부국인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몰골이었던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가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K자가 들어가면 각광을 받아요. K 음식, K 문화, K 무기까지, 방산까지 그렇게 각광을 받는 문화 강대국의 소리도 듣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위협을 세울 수 있던 건 먼저 현명한 우리 민족 정신이 우선일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똑똑해요. 그렇지요? 참 똑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흥돌이 역사를 통해서 체득한 어떤 전략 정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나간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가난했던 시절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물품을 아끼잖아요. 그렇죠? 물품을 아낍니다. 치약도 아끼고 또 쌀 한 톨 먹는 것, 쌀 한 톨이라도 버리면 무슨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아껴요. 동전 한 입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몸에 밴 우리 민족의 삶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고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많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유스 애들이 휴지 한 장 막 집어다 쓰면 우리 노인 성도들 난리가 납니다. 또 친교 시간에 젊은 층이나 유스 아이들이 음식 투정이라도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조직에도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이 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를 투자해야 되고 또 청년부나 유스그룹을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청년부나 유스그룹 또 선교나 가난 구제 같은 거는 대개 생산하는 쪽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더 써야 된다,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우리 교회에 많은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6.25 때부터 가난 정신에 많이 무장된 어른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퍼줄 때가 아니다 하면서 또 막 교회가 갈등이 시작이 돼요.
젊은 사역자와 또 연세 많으신 당회원들하고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당회 장로님들하고 젊은 안수 집사 그룹이 각종 회의들마다 그렇게 막 열띤 토론을 하고 반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야, 교회가 이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임인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반목이 돼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쩌면 이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룹으로 존재하면서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제자 그룹들 사이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에 붓고 머리로 닦았을 때에 제자 그룹에서는 야,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나,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는 건가? 아니요, 있어요.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 또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 대부분의 교회가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이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결로 닦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종류의 말씀은 성경 구절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곳에 각각 기록된 이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과는 정 다른 사건인데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비슷하게 나와요. 다른 사건인데 비슷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대답도 비슷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장소가 다르고 또 그 집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이 누구 집이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집이었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마리아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어떤 여인의 행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죄 지은 여자라고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결로 닦는 행위는 같은데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고 이 여인은 어떤 여자라고요? 죄 지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같은 사건. 누가복음은 어떤 여자요? 죄 지은 여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이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성의 이름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3남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3가지 얘기를 하네요. 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다고요? 3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같은 사건이에요. 거기는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발을 향유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은 어떤 여자라고요? 죄 지은 여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누구요? 마리아가 닦아줘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3남매예요. 3남매가 같이 사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3번 나와요.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은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에는 오빠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갔나 봐요. 등장하는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이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11장에 등장이 되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오지요. 예수님을 모셔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베옷을 입고 있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되죠. 그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빠 나사로, 그리고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다 등장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3사람 모두가 다 등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오늘 3남매가 다 등장한 거는 나사로가 부활한 뒤에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3남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3남매가 마침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잔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잔치였는지, 아니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 건지 어떤 성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언니 마르다의 성격으로 봐서는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아마 대접하는 그런 잔치였었을 것 같아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우리 오빠도 살아났고 마침 예수님도 오셨다. 자,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다 와서들 좀 즐기시오 하고 마르다가 초청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 동네의 큰손이었었거든요. 성격도 좀 괄괄한 게 좀 이 통도 좀 큰 여자라 아마 동네 잔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빠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막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뭘 들고 나타나냐면 요만한 단지 하나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아주 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약 4분의 1 갤론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향유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은 발을 이렇게 닦아 주는 거예요. 그 상에 앉았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 주인의 발을 물로 닦는 종이나 노예의 모습이에요. 가장 귀한 주인에게 하는 예식의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쁜 처자가, 물론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뻤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것도 제 편견이겠죠. 자기 머리칼로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굴욕적인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록 굴욕적이지만 자기의 스승인 선생님 구주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고 머리칼로 말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향유는 나드라고 되어 있어요. 동인도에서 나는 향유인데요. 나르도스타스 자타만시 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향유예요. 해발 약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 나르도스타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가 않고 아주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향유를 시집을 갈 때 지참 품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씩 그 향유를 모았다가 시집 갈 때에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화할 때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향료가 바로 이 나드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그렇게 모았다가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 향료를 갖다가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고급이기도 하고 드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 가면 쓰려고 했던 그 향료를 지금 예수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때에 이 과정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보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은30에 예수님은 판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제자 그룹의 회계 담당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팀의 재무 담당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현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드 한 근의 향료를 뿌리는 걸 보면서 당장 그 향료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나드 한 근.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거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는데 300데나리온쯤이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만한 금액인데 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남자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요즘에 일당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아 일당이요? 100불은 좀 적죠, 그죠? 한 200불 정도 받죠. 그래요? 200불. 저도 어저께 집안에 뭐 좀 옮길 게 있어가지고 우리 멕시칸 친구를 하나 뷰포드 하유에서 태워가지고 뭘 했는데 2시간 했는데 40불 줬어요. 한 20불 정도. 이렇게 더운 날 뭐 얼마나 더운지. 근데 20불 정도 된다고 보면 일당이 8시간 하니까 160불에서 200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도 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을 막 해보니까 한 6만 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나드 한 근, 원 핀트, 그러니까 4분의 1 갤론 정도면 한 6만 불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액수의 그 금액을 예수님 발에 이렇게 뿌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른,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 가지고도 겨우 먹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팔면 약 2,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가룟 유다의 계산은 정확하게 맞은 계산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값진 나드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향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로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닦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오늘도 이 잔치가 벌려졌을 때에 오빠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또 언니 마르다는 역시 뭐 준비하는 일에 바빴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자기 집에 방문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방문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때 가장 적당한
마땅한 신앙적 행동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 오늘 이 말씀이 왜 내 앞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한 여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바빴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을 보내서 나를 좀 돕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 당돌했다고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왜 자기 집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귀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삼남매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려고 그 집에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주님이 오신 그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이게 그냥 그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증거되고 어디서든지 말씀이 증거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들어야 될 건 무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치를 제일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오빠 나사로도 없지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아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귀한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지극히 존경했어요. 아마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는 헌신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존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지요. 또 어떤 때 우리는 재물을 들여서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봉사나 그 헌신 또 헌금의 가치는 그 값에 있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헌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는 종종 어느 단체나 시험거리가 됩니다. 조그만 단체도요, 회비 얼마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그 모임이 깨지고 그 모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작은 헌금 드리는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헌금이 바로 쓰이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헌금한 그 목적에, 내가 그 헌금한 그 마음에 맞는 그것에 쓰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오묘한 곳에 쓰였을 경우에 성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 재물의 문제는 종종 시험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의 문제를 눈에 불을 켠 채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비단 가룟 유다만 이 여인의 바친 향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예민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돈꾀를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끼리 투표를 했는지, 예수님이 지명을 하셨는지,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어요. 재무 트레저러였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자기 눈앞에서 지금 6만 불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재물이, 비록 향유지만, 비록 돈은 아니지만 지금 쏟아져 내리는 거잖아요. 아깝게 주님의 발에, 그리고 주님의 발을 지나서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마음속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사탄은 꼭 그런 마음에 다가가요. 욕심을 주고 또 그 입에, 그 마음에 비난하는 마음을 줍니다. 야, 저거 아깝잖아. 예수를 비난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임을 망가뜨리는 거야.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불평을 만드는 거야.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제자들도 그런 불평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제 추측입니다만, 가룟 유다의 그냥 할 일 없는 불평이 조금씩 전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팔면 저 가난한 사람들 몇만 명 먹일 수 있는 건데, 한 끼 식사는 될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나 또 아주 실질적인 현실주의자였던 빌립 같은 경우는 금방 그 말에 동의를 했을 거라고. 그러게 가룟 유다의 불평과 비난은 얼핏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리아가 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았는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행위의 진실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가룟유다는 몰랐어요. 이 여인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과 신앙의 가치를 이 가룟유다는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가룟유다가 이거를 팔아서,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본문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돈깨를 가지고 종종 빼갔던 것 같아요. 훔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니까 그거를 빨리 현금화해서 자기의 돈깨로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그 넣은 것을 훔쳐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은데 꼭 해외에 선교를 해야 하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외국인 홈레스 봉사를 해야 되는가? 정말 그 말이 국내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홈레스를 봉사하는데 우리의 재물이 사용하도록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헌신 안 하는 분들이 해외 선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안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세계 선교나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아요. 죽어져가는 생명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정말 집 없이 이 더운 날, 그 뜨거운 밤의 열기 속에서 밤잠을 못 이루는 홈레스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헌신하자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집 없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들, 다리 밑에서 거적을 덮고 자는 사람들, 딱딱하고 썩은 빵을 먹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만나나 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에 동참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진흙으로 만든 빵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느냐?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그냥 해외에 나가는 선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건강한 비판과 또 교회의 재정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럼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합니까? 건물 사고 땅 사고 묘지 사고 그러지 않아요? 선교하고 봉사하는 재물은 사라져가는 게 아닙니다. 뿌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야 생명 구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헌신의 모습은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하지 말라, 가룟 유다가 비난했을 때에 비난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의 날에 쓰려고 그 향유를 간직해 두었다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NIV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ve her alone.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have saved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녀가 그것을 하게 내버려 둬라. 그녀는 내가 장사될 날을 위해서 그 퍼퓸을 세이브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신앙으로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죽으심이 안타까워서 그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린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종말론적이고 구원론적인 헌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봉사, 헌신, 헌금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봉사할 때도 종말론적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늘 봉사와 헌신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종말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다. 내게 이 일이 마지막 일이구나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마리아 헌신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향유가 그 주변에 퍼져나가는 사이에 그 향기가 퍼져 나가는 거예요. 향유가 주변을 퍼져나가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헌신과 함께 그게 얼마나 이 여인을 뜨겁게 했을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헌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내 재물이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그 시간에 종말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할 때에 그 아름다운 헌신은 향기가 돼서 주변에 퍼져 나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헌신을 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